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읽어보진 않아도 책 제목은 아마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벌써 30년이 넘은 책인데요. 제가 이 책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책의 저자를 잠깐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습니다. 이분이 생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에게는 성공하는 법칙이 있다. 90대 10의 법칙이다. 성공하는 사람의 법칙, 90대 10의 법칙을 이분이 주장했습니다. 인생에는요, 내가 결정할 수 없는 외부에서 찾아온 10가지 10%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 실질적으로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90%는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 인생에 일어나는 일의 10%는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어느 날 저녁에 집에 가려고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잠시 음료수를 사기 위해서 마트에 차를 주차하고 음료수를 사서 다시 집에 가려고 시동을 거는데 시동이 안 걸리는 겁니다. 원인을 살펴보니까 배터리가 나간 거예요. 차의 배터리가 나간 겁니다. 제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죠. 몇 주 전에 우리가 라오스 미션 트립 팀이 출국을 했는데 출국 당일날 비행기가 40분 연착이 된 거예요. 이거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삶의 10% 정도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생의 90%는 내가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통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도 한번 실질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출근하는 남편을 위해 아내가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남편은 시간이 없다고 빨리 출근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한 숟가락만 뜨고 출근하라는 아내의 간청에 남편은 식탁에 앉았어요. 그런데 그만 실수로 딸아이가 남편의 옷에 국을 쏟아버린 겁니다. 옷이 엉망이 돼버렸어요. 딸 아이를 향해서 아빠가 경로하는 겁니다. 뭐 하는 짓이야? 정신 똑바로 못 차려.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은 거예요. 이상한 눈으로 저를. 네. 아이를 막 다그쳐요. 근데도 화가 안 풀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남편이 아내를 향하는 거예요. 내가 안 먹는다고 했지. 굳이 먹으라 그래갖고 그냥. 왜 그 국그릇을 거기다 갖고 쏟아지게 하는 거야? 제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게 내 잘못이냐고 아침부터 부부가 말다툼을 하는 겁니다. 정성스럽게 아침을 준비한 아내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남편은 방에 들어가서 옷을 다시 갈아입은 거예요. 화가 가라앉지 않아서 그냥 말도 없이 문을 쾅 닫고 출근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남편의 말과 행동으로 집안 분위기가 냉랭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순간 국이 엎어지는 거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바꿀 수 없어요. 그렇지만 다음에 일어날 일들은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아빠가 실수한 딸을 향해서 아빠는 괜찮아, 놀라지 않았어? 저처럼 말한다면 아빠 옷 갈아입고 올 테니까 밥 먹고 있어. 제가 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옷을 갈아입고 와서 시간이 없어요. 여보, 아침을 해줘서 너무 고마운데 미안해, 내가 출근해야 될 것 같아. 고맙고 미안하고 사랑해. 이렇게 말하거든요. 늘. 왜 이렇게 웃지요? 진실을 얘기해도. 네, 믿거나 말거나. 전혀 다른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습니까?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인생을 바꾸는 90대 10의 법칙이라는 거죠. 이 숫자 비율의 법칙은 우리 일상의 여러 영역에도 나타납니다. 90대 10은 9대 1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 9대 1의 콤플렉스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보통 한 사람에게는 9가지 장점이 있고 1가지의 단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9가지의 긍정적인 장점을 잘 살려서
생활하면 되는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보통의 사람들은 그 나에게 없는 것, 부족한 것, 약한 것, 그 맹점, 그 컴플렉스를 한 가지를 컴플렉스로 여기고 불평하며 산다라는 거예요. 이게 9대1의 컴플렉스 법칙입니다. 한 가지가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 장점들 9가지를 모두 상쇄시켜 버리는 겁니다. 경제학에도 9대1의 법칙이 있습니다. 업계의 상위 10%의 기업들이 시장 가치의 90%를 차지한다라는 겁니다. 이 밖에도 인간관계의 9대1의 법칙이 있고요. 심지어 반려견을 위한 9대1의 법칙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숫자의 비율로 되는 법칙들이 우리 삶에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보면 이 9대1의 모습이 등장하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중에 오늘 한 마을에 잠시 머무십니다. 그런데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을 향해 소리쳐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자신을 향해서 고쳐달라고 외치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쳐가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모두 고쳐주시지요. 그런데 이 10명이 예수님으로 인해 모두 고침을 받지만 9명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1명만이 예수님께 나와 감사를 표현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왜 혼자 왔어? 나머지 사람은? 마치 예수님께서는요, 나머지 사람들이 안 온 것 때문에 서운한 듯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한 사람만 감사를 표현하고 9사람은 감사하지 않았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교훈하시는 메시지로 은혜를 받았으며 은혜를 표현하는 사람이 되자,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자, 성경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물론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설교할 수 있고요.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핵심 메시지는 따로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독자요 청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이 주는 핵심 메시지를 발견하기 위해서는요, 2가지를 좀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는요, 큰 흐름, 큰 문맥을 좀 이해해야 돼요. 누가복음 전체 흐름 속에 본문이 어느 흐름 속에 위치해 있는지에 대한 큰 거시적인 시각이 우리한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요,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만 읽었지만 이 말씀은요, 앞선 15장, 16장, 그리고 뒤에 18장, 이런 큰 흐름 속에 17장의 이 부분에 있는 거예요. 15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아세요? 3가지 스토리, 비유가 나옵니다. 잃은 양을 찾는 목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 잃은 아들을 찾는 아버지. 모두 잃어버린 사람에 대해서 나와요. 근데 도로 찾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도로 찾은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누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할 때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스토리가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누가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것인지 아느냐?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세요. 심지어 오늘 본문 다음 단락인 17장 20절에 보면 어떻게 성경이 시작하는지 아세요? 누가 예수님께 나와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결국 성경은요, 이 큰 흐름 속에서 오늘의 본문을 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큰 줄기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자녀, 백성, 이 키워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우리가 바라볼 때 참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를, 영적 메시지를 발견하기 위해서는요, 본문 안에 기록되는 용어와 단어 같은 작은 미시적인 시각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본문을 저와 같이 읽으면서 혹시 좀 이상하다, 어색하다,
라는 부분 혹시 발견한 분 계십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불편한 부분이 한 군데 있었어요. 어디냐면 19절입니다. 19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니, 믿음으로 예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데 이게 뭐가 이상해요? 이상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앞에서 감사를 표현했는데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을 뿐인데 예수님은 구원을 베풀었다? 여러분, 이러면요 자동적으로 연이어서 계속해서 어떤 생각이 꼬리를 무는지 아세요? 그러면 감사하지 않은 나머지 9명은 구원을 못 받았나? 하나님 나라 천국에 못 들어갔나? 이런 질문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건데 그러면 감사와 믿음이 무슨 관계지? 라는 질문을 꼬리를 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누가복음 15장부터 18장까지 쭉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볼 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참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고, 그리고 본문 19절에서 왜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와 고침을 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그리고 감사를 표현한 한 명의 치유받은 나병 환자, 이 스토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내가 나병 환자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내가 나병 환자다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신체적으로 건강한데, 물론 신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나병 환자라는 뜻이 아니고 영적으로 나병 환자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병은 어떤 병입니까?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우리 피부에 감염이 되는 거죠. 이게 나병입니다. 지금은 한센병이라고도 하지요. 예수님 당시에는요, 웬만한 피부병을 다 나병으로 여겼습니다. 사실 과학적 근거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요, 나병이 걸리면 다 격리시켰어요. 전염될까 봐. 근데 사실 이들은요, 모세 율법에 근거해서 격리를 시킨 겁니다. 레위기 13장과 민수기 5장에 보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을 부정하게 여겨 공동체에서 분리시킵니다. 마을 밖에, 외곽에 따로 살게 합니다. 그러다가 나병이 나으면 치료받으면 다시 가정으로, 공동체 안으로, 마을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일반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들이 실수로 나병 환자들한테 다가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들은요, 경보음을 울렸어야 돼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소리쳐야 했어요. 아랫입술을 가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탐해! 탐해! 이라고 외쳐야 돼요. 무슨 뜻인지 알아요? 부정하다! 부정하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나는 더러운 인간입니다. 나는 더러운 인간입니다. 나에게서 떠나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외치지 않잖아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실 때 나병 환자 10명이 멀리 서서 있었다라고 말해요. 최소 45m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50야드 이상 떨어져야 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45m 이상 떨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은 마을 안으로 들어가신 게 아니라 외곽에 계셨다라는 거죠. 사회로부터, 공동체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친구로부터 격리돼 살아야 했던,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구걸해서 누군가에 던져주는 음식을 받아 먹어야만 하는 사람들, 썩어 문드러져가는 자신의 신체를 보면서 스스로의 삶을 한탄하며 살아가는 이 무리들, 비참한 인생이죠. 물론 이런 이유만으로도 비참하지만 정말 자신을 괴롭게 하고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이 의식. 이것이 그들을요, 너무 고통스럽게 한 겁니다. 심지어 이 나병에 걸린 이유와 원인을 이들은 어떻게 생각한지 아세요? 내 죄 때문이다. 내가 지은 죄 때문이다. 그래서 욥기 말씀에도 보면 욥이 질병으로부터 고통 중에 있을 때 친구들이 찾아오잖아요.
가까이 있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욥, 너의 죄 때문이야. 회개하라고. 넌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야. 영적 가스라이팅을 제대로 받았죠. 우리 중에 어쩌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들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고 하늘 시민권을 소유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착각 속에 빠지냐면 내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 아닌가? 내 죄 때문에 용서받지 못하는 거 아닐까? 이런 영적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우리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굳이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다 죽어요. 싫은데? 만약 오늘 우리가 죽는다 쳐요. 그럼 여러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확신 있는 사람 있습니까? 큰일 났네요. 아멘이어야 합니다.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만약 저는 못 갈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왜입니까? 제가 아직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어서요. 얼마 전에 지은 죄가 있는데 제가 생각해도 너무 큰 죄야. 주님 용서 못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합니까? 천국 못 갈 것 같다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게 오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나병 환자와 똑같이 사고하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내 죄 때문에 하나님 나를 징계하셨고 심판하셨고 나병을 주셨고 버림받았고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게 나병 환자들의 사고예요. 여러분, 지금은 웬만한 피부병은 약 먹고 금방 고쳐져요. 그렇죠? 당시에는 의학기술이 없다 보니까 처음에 별것 아닌 그런 상처 같은 피부병이요, 골마지고 그 심각한 나병으로 번지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볼 때 영적 무지함이 지식의 부족함, 무지함 때문인 거죠. 물론 구약 성경에 보면 간혹 하나님께서요, 의도성을 가지고 심판하시기 위해 나병을 허락할 때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이방인 구스 여인과 결혼했다라고 해서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이 막 뭐라고 합니다. 그 권위를 도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잠시 나병을 허락하세요. 그럴 때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은요, 개인의 부주의로 세균에 감염돼서 나병에 걸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런 나병에 걸린 사람을 따로 격리시키는지 아세요? 하나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버림받았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 공동체를 위해서예요. 공동체의 건강함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회복시켜 주시면 다시 공동체로 돌아오게 하시는 겁니다. 자녀로서의 신분을 박탈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구원받음, 하나님의 자녀됨, 백성. 이거는요, 나의 어떠함, 0.1%의 나의 노력과 행위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잘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내가 잘못해서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박탈당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이 복음, 이 진리의 말씀을 믿는 자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은 택하신 자가 있어요. 미리 택하시고 그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그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좋으신 분입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강권하심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중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고백하고 주일마다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들처럼
내 죄 때문에 나는 구원받지 못했어. 하나님의 백성이 못 될 것 같아. 천국에 못 갈 것 같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면 아주 나쁜 습관이에요. 나병 환자와 같은 심성입니다. 부모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낳은 자녀가 있어요. 그런데 내 아들이, 내 딸이 저는 당신의 아들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의 딸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부모 마음이 어떨까요? 아프지 않겠어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건데? 내가 아버님의, 어머님의 물건을 망가뜨렸습니다. 부모님의 것을 훔쳤어요. 불순종했어요. 말씀 듣지 않았어요. 형제들과 싸웠어요.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고 연락도 못 드렸어요. 여러분, 이거는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어쩌면 일반적인 모습 아닙니까? 한 번 부모는 영원한 부모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다고 해도, 그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한다고 할지라도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은 바뀌지 않아요. 그 관계는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관계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성경 몇 구절 찾아볼까요? 시편 27편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아멘. 육신의 부모는 절대 버리지 않아요. 하지만 정말 버리는 부모가 있다 할지라도 나의 영적 아버지 되신 하나님,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그 품 안에 나를 품어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한 성경 구절, 다른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49장 15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10개월 동안 몸에 품고 있어요. 산모가 태아를 품고 있습니다. 해산의 고통을 가지고 출산을 했어요. 어찌 기억을 잊겠습니까? 절대 못 잊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그것을 잊는, 만에 하나라도 잊는 사람이 있다라도 나는 너를 절대 잊지 않아. 그러면서 16절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어. 절대 잊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면서까지 사랑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존귀하고 가치 있고 사랑받기에 충분한 자들입니다. 아무리 내가 큰 죄를 지었어도 그 죄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절대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았던 바울 사도가 흥분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으로 하나님과 나의 회복된 관계는 어느 것도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영적이든 육적이든 자이든 타이든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확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신분을 확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나의 어떠함으로,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죄된 모습 때문에 이 관계가 끊어졌다고 왜 생각하냐고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 원수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지은 죄들은 절대 우리의 구원을 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죄를 지어도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죄 옹호론주의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이, 오직 그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는 유일한 조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공로를 대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파와 같이 이 이단들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지은 자범죄를 회개하지 않아도 될까요? 아닙니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를 안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분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고요.
아닙니다. 회개 안 했다고 구원 못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럼 왜 우리가 회개를 이 땅에 살면서 회개를 해야 되는가?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짧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죄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함을 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단절시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요.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죽입니다. 먼저 그의 아내를 범하지요. 그렇게 1년 가까이를 숨기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적나라하게 그 죄가 다 드러납니다. 그로 인해서 시편 51편에 회개의 고백이 나와요. 그런데 시편 51편 12절 상반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아멘.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난 1년 동안 회개하지 않고 숨기고 있었던 이 시간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했다라는 겁니다. 기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즐겁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 다윗이 하나님 예배 안 했을까요? 성막에 가서 예배했습니다. 주기적으로 절기마다 예배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기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즐거움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죄 때문에. 죄가 하나님의 나와 사이를 가로막아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죄를 짓지 말아야겠지만 죄를 지었다면 빨리 속히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그게 영적으로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문제로 또 넘어졌습니까? 또 회개하십시오. 7번 넘어졌다면 8번 회개하십시오. 우리에게 7.8개 오뚜기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야! 또야! 또 이 문제야? 지긋지긋해 그냥. 너도 힘들지 않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은 문제로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도 하나님은 언제나 용서하시고 환영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회개하십시오. 우리가 왜 회개해야 합니까? 이 땅에 살면서 자범죄에 대해서 왜 회개해야 됩니까? 구원과 직결된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에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뜻이 뭐였습니까? 아담과 하와와 또 그의 후손들과 함께 영원토록 동행하며 살고 싶은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에덴이 사라지죠. 물론 영원히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게 된 거지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먹는 범죄 때문이죠. 하나님 뜻, 그 죄는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셔서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과거 에덴 동산처럼 그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영원토록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추방돼요. 이유가 뭡니까? 우상 숭배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죄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뜻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요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까?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입니다. 기도의 응답받기 위해서예요. 이사야 1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기도하는 자세, 문화가 있었어요. 우리가 주여 삼창합시다, 손 들고 주여 삼창합시다 이러잖아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어요. 손을 펴고 주여, 물론 주여라고 안 했겠죠. 뭐라고 했을까요? 손을 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했어요? 두 가지를 말하죠. 내가 눈을 가리겠다고, 그 모습 보지 않겠다고, 내가 귀를 막겠다고, 듣지 않겠다고. 이유가 뭐예요? 너의 손에 피가 가득하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가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왜 손을 닦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왜 회개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요 회개하지 않으면
응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기도의 신속한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지 구원 못 받을까 봐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자들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되어지고 치유받고 고침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들처럼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소문으로 들었었거든요.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온갖 질병들을 고친다더라. 못 고치시는 병이 없다더라. 심지어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나병에 걸린 자를 고치셨어요. 그게 사람의 입을 통해 누구에게 들렸냐면 오늘 본문의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들린 겁니다. 나병을 고칠 수 있다고, 이 불치병을 고칠 수 있다고? 내가 그분을 만나고 싶다. 그분을 통해 회복이 되어서 가족 공동체로 돌아가고 싶다. 이 성읍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들은 열망했습니다. 그래서 당장이라도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왜요? 바운더리가 정해져 있다니까요. 만약 선을 넘어서 예수님께 가잖아요.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그러다가 일반 사람들이 적발되잖아요. 바로 그 자리에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근데 이들이 정말 두려워하는 거는 돌에 맞아 죽는 게 아니라 죽을 수 있는데 고침받지 못한 상태로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지옥이라고 생각했어요. 천국에 못 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두려워서 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만나고 싶었던 그 예수님이 자신들의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자 이 10명이 어떻게 합니까? 한 목소리로 예수님! 예수님!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요. 여길 좀 보세요. 나를 좀 고쳐주세요. 고래고래 목이 터져라 외치는 겁니다. 여기서요, 한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뭐냐면 왜 10명일까라는 거예요. 아니, 성경이 10명이라고 했으니 10명이지 뭘 또 의미를 부여해. 물론 그럴 수 있지만 그곳에 과연 10명의 나병 환자만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만약 더 있었다면 왜 나머지 숨겨진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향해 고쳐달라고 소리지지 않은 걸까요? 왜 예수님께 고침받지 못한 걸까요? 물론 10명이 그곳에 있던 나병 환자의 전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언제 왜 하셨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나사렛이라는 이 마을, 성읍, 회당에서 설교하시다가 방금 읽은 말씀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곳이 어떤 동네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아니지만 자란 고향 같은 곳이에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푸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믿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럴 만도 하지요. 왜요? 어려서부터 자라는 걸 봐왔거든요. 아버지가 요셉인 것도 알고 엄마가 마리아인 것도 알아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누군지도 알아요.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인 것도 다 압니다.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돌변하더니 자기가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래. 그럼 누가 믿겠어요? 안 믿죠. 못 믿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무리 말해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믿는 백성이 안 믿으니까 고침을 못 받고 저 수리아 이방 땅에 나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고침받지라고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또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리셨어요. 예수님 혼자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닙니다. 양편에 두 사람이 함께 십자가에 달렸지요. 예수님과 같이 6시간의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한편 강도는 끝까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나머지 반대편에 있는 강도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향해 저주하는 자를 막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당신이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이 메시아됨을 고백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요청했어요. 믿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이 그 사람에게 허락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 거냐면 여러 곳에 믿는 자도 있지만 믿지 않는 자도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찾는 자도 있지만 거절하는 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동일하잖아요. 여러분 복음 들고 나가보세요. 예수님 전하는 나가보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대부분 안 믿어요. 너나 믿어 막 이래요. 간혹 가다 한 명 믿습니다. 뭐 생각해 볼게요. 뭐 교회 가볼게요. 그러면 너무 감사하죠. 오늘 말씀도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고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예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았을 때, 부르짖었을 때 그 옆에서, 그 뒤에서 예수님을 찾지 않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요청하지 않는 자가 수가 몇 명이 될지는 모르지만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들은, 숨겨진 나병 환자들은 왜 예수님을 찾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15명, 20명, 30명 그 이상이 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이들에겐 소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여러 장소에서 사람을 고쳤어도 이 장소에서 나를 고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병을 저쪽에서 고쳤어도 이곳에서 나병인 나를, 환자를 고칠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너무 오래됐거든요. 수년에서 수십 년이 돼서 그 나병의 지속된 기간이 너무 길어서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너무 중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단순히 아토피같이 살짝 조금 있으면 나을 것 같은 그런 경상의 나병이지만 나는 손가락이 떨어져 나갔거든요. 발이 없거든요. 얼굴이 녹아내렸거든요. 일그러졌으니까 아무리 고칠 수 있다 해도 회복될 수 없으니까 못 고친다 라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가정하는 거고 추측일 수 있겠지만 숨겨진 나병 환자들과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죄가 너무 중해서, 매우 심각해서 난 절대 용서받을 수 없어. 또 내 죄 가운데 거한 시간이 너무 길어서 지속되고 반복돼서 내가 염치가 없지. 내가 하나님이어도 나 용서 못하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착각하는 겁니다. 숨겨진 영적 나병 환자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나병 환자 10명이라고만 했지 그 증상이 얼마나 중한지, 그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 기록 안 합니까? 다른 성경에 보십시오. 혈류병에 걸린 지 12년 된 여인, 또 다른 성경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서 걷지 못하는 38년 된 병자, 그 기간이 얼마나 됐는지, 그 증세가 심각한지 기록한 부분도 많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요, 그저 10명의 나병 환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데는 그의 상태와 아무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중요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데는, 나를 구원하시는 데는 나의 어떤 상태, 나의 연약함, 부족함, 죄 전혀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용서 못할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렇게 좋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시민권을 이미 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10명의 나병 환자처럼, 또 숨겨져 있는 나병 환자들처럼 소망이 없이 나는 버림받았어,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주님께 나아가는 10명의 나병 환자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구원받은 자기의 주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든 내 환경이 물리적 상황이 어떻든 자이든 타이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겼다. 부모와 자녀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끊겼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오늘 본문에 나병 환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의 이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 나를 용서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나를 포기하실 거야. 여러분, 이런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주님은 절대 우리를 싫어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저 죄가, 나의 육신적인 연약함이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할 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리고 기도에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는요 기도해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예수님의 보혈을 이미 우리를 희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들처럼, 10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고침받은 나병 환자들처럼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마을로 가는 예수님을 멈춰 세운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이 마을에 오신 이유가 이 10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본문은 더 이상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음에 더 깊이 살펴보겠지만 오늘 본문 14절 상반절에 보시고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자신을 찾는 소리,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예수님 보신 게 아니에요. 이 단어는 어떻게 쓰인 거냐면 그들이 부르기 전부터, 예수님은 먼 거리에서부터, 이전부터 그 사람들을 주시하고 계속해서 주목하고 여기까지 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이 보시다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이 10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내가 찾으면 언제든지 찾을 수 있고, 내가 부르짖으면 언제든지 들으실 수 있는 가까운 지근거리에 계신 분이세요. 나를 보기 위해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 나를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예수님, 주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주시는 예수님이세요. 비록 지금 나의 심리적 상태, 영적 상태, 육적 상태가 보이는 10명의 나병 환자 같고 보이지 않는 숨겨진 나병 환자 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신분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